다윗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유다 지파들의 왕만 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서 시작을 진행하는데 그 뭔가 하나가 그 퍼즐이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지금 자신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여기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언약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언약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셔오려고 했죠? 네,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냥 세상 방법이 뭐예요? 잘그 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 만든 수레, 언약의 궤를 실을 수 있는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 언약의 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되겠구나. 한 16km 정도 거리니까 충분히 소로 끌고 오면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언약의 궤를 그래도 모셨어요. 그래서 뭐 순순히 또 이런 말씀 좀 너무 불경한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순순히 언약의 궤를 그 소의 수레에 실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침묵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죠.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와, 이제 가는구나. 수레가 출발을 했는데 수레가 쭉 가다가 어디쯤에 이르렀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막 위아래로 뛰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막 빨리 달렸든지 하여튼 소가 하지 않는 행동,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소는 여러분 잘 날뛰거나 달리거나 하지 않거든요. 말이 아니잖아요. 소는 그냥 우직하니 천천히 막 급하게 특별히 이렇게 뭔가 등에 수레를 메고 있으면 소는 막 그렇게 난리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갑자기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 위에 있던 언약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탁 대서 언약의 궤를 잡았다가 거기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성 없었던 자신에게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언약의 궤를 거기에 그냥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의 궤를 두고 다윗은 돌아왔어요.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난 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것 모든 것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의 궤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 언약의 궤가 다시금 우리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셔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다윗 왕가에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다. 나의 삶에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사람들을 채비하고 준비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언약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난번과 다른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큰 축제를 벌이고 13절에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제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사람들이 일단은 술에 실지 않았고 제사장들의 제사장 가문에서 언약의 궤를 어깨에 매야 한다. 언약의 궤 옆에 있는 그 고리를 통과하는 나무로 통과해서 봉으로 통과해서 사람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궤를 옮기는 방법에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됐지만 6걸음을 뗀 뒤에 멈춰. 이제 시작은 됐어요. 출발은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걸음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14절에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같은 그런 거예요. 에봇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인데, 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윗이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또 고대 사람들은 나의 신 앞에 내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냥 뭐 잠잠히 머물러 있고 이렇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몸을 다한 이렇게 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은 춤추는 거였어. 막 높이 뛰면서 돌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호성을 치면서 주님의 언약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장면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흥겨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아니 저 다윗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우리 왕이 우리 임금님이 왜 저러실까 할 정도로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주님을 높이면서 막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마음을 먹었던 게 다윗의 아내였던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16절에 보니까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아유 우리 임금님이 아니 왕인데 저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경멸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품은 생각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우리가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결국 드러나더라고요. 사람이 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의 시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방인들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언약의 궤를 옮기는 그건 이방인들이 방법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다윗이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뛰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언약의 궤가 들어오니까 좋다 신난다 이제 나도 복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다윗의 속마음에 있던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 예배하는 것, 예를 들어 찬양하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알아채게 돼 있어요. 너는 일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또는 너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기도하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던, 어떤 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 싸우러 갑니까? 블레셋을 치러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칠까요? 또 성을 옮길 때도 하나님 제가 그 성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멈춰라, 정면 돌파하지 말고 뒤에서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내가 너보다 먼저 싸워줄 것이다.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언약의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빨리 수레에 실어다가 얼른 저 16km 그렇게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거리니까 빨리 갖다 옮겨버리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구나.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는 것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윗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놓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그게 오늘 이 다윗이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찾아서 준비시키고 언약의 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궤가 출발했을 때도 이제 출발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멈춰. 6발짝 멈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해야 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자.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자. 겸손히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다윗이 끊임없이 춤추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언약의 궤가 출발했다고 해서 나 이제 괜찮아.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잘 들어갈 텐데 그냥 구경꾼처럼 설렁설렁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가시는 걸음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언약의 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막 미갈이 다윗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임시로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임시 거처에 이제 언약의 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정말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1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기쁨을 씹고 뜯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푼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서 각자 처소에 돌아가면서 오늘 이 빵과 그리고 이 고기와 이 건포도 과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오늘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실 거야 라는 그런 고백들을 각자의 가정에서 이제 다 나누는 거죠. 각 가정에 굉장히 행복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자기 집에 들어갔고 다윗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갔다. 사울의 딸, 꼭 사울의 딸이라는 걸 붙여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울의 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죠. 이것도 여전히 패역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그 사울 왕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어요. 오늘 땀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심전력을 다해 예배한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으면 왕비로서 그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겸손히 모시면 되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저도 오늘 그 예배 모습을 언약의 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 안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다윗을 경멸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임금이면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속옷 같은 것, 에봇, 그 속옷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춰대면 수많은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면서 당신의 속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더 싼티나게 말하면 뭐갈까요? 당신 지금 다른 신하들 그 아내들 앞에서 스트립쇼 하는 겁니까? 벗방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왜 그럽니까? 당신은 왕이에요. 임금님이에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임금님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셔야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고 또 공주로서 자랐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굉장한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좀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미갈이 가지고 있던 특권 의식.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옷차림, 그리고 전심을 다해 예배한 것보다 왕으로서 입어야 할 그 위엄과 그 왕복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한 거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당신이 왕으로서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뭐 그 속옷 같은 거 헐렁한 옷을 입고 그렇게 뛰면서 당신의 맨살을 다 보여줍니까? 당신은 지금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욕했죠. 그러자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팩폭을 날렸죠. 팩트 폭행. 뼈를 그냥 때리다 못해 부셔버리는 다윗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 나 그렇게 네가 볼 때 부끄러워 보이는 그 춤을 하나님 앞에서 췄다.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냐? 주님께서는 너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장인인 네 아버지 사울 왕가가 아니라 네 집안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이다. 그런 주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입었기 때문에 네가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할 거야 라고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말했죠. 그리고 22절에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이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오. 다윗은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래 비천하고 그럴 수 있어. 네가 지금 나를 경멸하는 것처럼 어떻게 임금이 채통도 안 지키고 그럴 수 있어. 너는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왕가에서 자라서 왕가의 그런 본을 보면서 자라지 않고 너는 태생이 목동이잖아, 목동. 넌 태생이 비천해. 너는 말이야 날 때부터 쌍것이야, 쌍것. 우리로 치면 쌍놈 출신이야, 쌍놈 집안이야 너는.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미갈이 그렇게 경멸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왕가 출신인 네가 보기에는 나는 쌍놈 출신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일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네가 나를 경멸하는 것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더 무시당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주님을 높일 거야. 더 낮아져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리고 네가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너는 괜히 다른 여인들, 다른 신하들의 아내들이 다윗 왕의 그런 벗은 모습을 보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 다윗 왕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 다윗 왕 정말 귀하다. 그렇게 말할 거야. 오히려 너는 지금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 네 마음에 가득했던 그 생각, 나에 대해서 네가 나를 경멸하고 네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던 그 생각이 결국 네 입 밖으로 나온 거야. 다윗이 그 속마음을 꿰뚫고 있죠. 그래서 23절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해 미갈에게 마음이 완전히 딱 끊어져서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물며 왕비잖아요. 왕비라면은 자신의 배로 낳은 왕자가 있어야 이 왕비가 그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렇죠? 그 왕자를 내가 낳았다. 그런데 미갈에게서는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왕자든 공주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말리셔서 또는 다윗이 그녀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갈은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자기가 다윗 왕을 멸시하고 그 다윗 왕을 멸시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경멸의 태도로 인해서 그녀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궤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에 여러분이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 단순히 나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여러분이 일하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것을 감당하는 그 모든 시간,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언약의 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의 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언약의 궤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서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너 다시 돌아봐라. 너 다시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말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네가 평생 나를 경외하며 살 거냐, 네 인생이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인생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거냐,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나 천국행 티켓 받았습니다,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그 입술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멸시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여쭤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가 결정하면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소 준비하고 새 수레 준비하고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한 16km니까 바로 가지고 오자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내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내가 지금 잘 가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세요.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계속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안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